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유튜버가 막혀 있기 때문에 VPN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주 짧은 본문이죠. 이 율례는 어떤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가, 어떤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개정 그런 성경인데, 공동 번역이나 요즘 나온 표준 세번역 이런 것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학계에서는 이 엘로힘을 그냥 유일신 하나님 엘로힘을 복수형으로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시를 하셨거든요. 여호와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전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할 때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언약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용어가 복수가 된 이유가, 원래 그 의미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 인간들이 아무리 이 성경 용어를 갖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정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갖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의 속에 이렇게 가두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이름의 의미를 드러내는 증인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유사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라고 할 때는 재판하는 자예요. 신명기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8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여기에서 재판장은 판결하는 자죠. 판결하는 자고, 유사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이 둘 쪽이 다 모두가 다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 이 욕하지 말라는 말과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이 단어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모세가 앞서서 재판을 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세우라고 하는 그 재판장이나 유사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재판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과 율례죠.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으니까 그 율례를 따라서 이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판결은 누구의 판결이냐라고 할 때는 엘로힘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엘로힘을,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세운 유사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제는 눈치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욕을 할까요? 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 이 유사들, 재판하는 자를 저주할까요? 판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유사를 저주하겠죠. 저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너는 이 판결을 받는 당사자도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이 아니기에 율례대로 판결하지 않았고 그러니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가 누구에 대한 저주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재판장은 저주하는데 욕을 하는데 하나님은 욕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서 그대로 펼쳐지거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사무엘상 8장이죠.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대목인데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에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방금 우리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절 여기에 읽은 본문에 의하면 재판관자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지 마라,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율법에서 하셨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활동을 했어요. 심판자로 활동을 한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막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정신이 획 나가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사사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묘하게 이 사건이 돌아가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들을 이롭게 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판결을 할 때 결코 여기에 보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한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맞아요. 뇌물을 취한 적도 없고 판결을 굳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후에요, 이 판결이 이롭지 아니하면 그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거부를 내버리죠.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 사사로 세워졌어요. 재판관으로 세워졌는데 이들이 판결을 굳게 했어요. 굳게 하니까 그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왕을 구하는 요청을 하는데, 다시 신명기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우리의 재판관으로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앞서서 재판관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저주할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재판관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자기들의 저주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봐도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밌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사가 이 판결을 굳게 하면 이 잘못된 이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여서 폐하고 새로운 사사를 달라고 원하면 되는데 이들은 왕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율법을 갖고 와서 그 율법을 핑계 삼아서 재판관을 쳐내면서 재판관 대신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는 열방과 같은 왕이에요. 그럼 이 왕이 판결을 굳게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판결을 굳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이롭게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쪼개져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 여로보암 왕이 판결을 내리죠. 어떤 판단을 합니까? 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 내가 산당을 세울 테니까 여기 황금 송아지에 와서 제사를 희생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은 내가 임의로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쪽과 유사한 그 제도들을 그대로 도입해서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저거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굳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그러한 판단을 내려도 기꺼이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라는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이라는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은 율법대로 뭔가 적용해 내면서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율법 속에 갇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 율법은 인간의 그 본 모습을, 그 악함을 자극해서 그 자극하여서 네 속에 들은 악마성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주신 율법이거든요. 또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그 16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산마루를 지나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다윗 일행에게 완전히 저주를 퍼부어요.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이유가 지금 압살롬에게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도망치는 그 모습이 네가 바로 피 흘린 대가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퍼붓는데 우리들 같으면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죠. 다윗 편이라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은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판결을 내려야 되죠.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여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를 했으니까 당연히 저 인간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함께 따르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서 건너가서 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까요? 저런 인간은 목을 베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을 저주했잖아요. 그렇게 안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율법의 충돌이에요. 다윗이 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율례를. 이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도 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판단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자가. 이 사건을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걸 판결하는 판단자의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판결자가 따로 있었죠. 자기의 판결이 다 엉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원통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제압되었죠.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사무엘하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에 보면 다시 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쭉 이렇게 나오면서 20절에 보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그 대가로 저주받아가지고 도망가는다 꼴 좋다라고 저주를 막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한 사람들을 끌고 함께 오죠. 그러면서 요셉이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자 또 스루야의 아들이 아비새가 나섭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한 번 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이 시므이가 다윗의 대적이었는데 갑자기 이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 다윗의 대적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찾아온 그 나단 선지자, 그 경험을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그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담아내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은 그 희생물로 살아가는 것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먼저 왕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법대로 하자는 게 이들의 태도고요. 그 법대로 하려고 한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놀라운 말씀하죠. 즉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죠.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 나는 왕이다, 대자 대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다운 면모는 어떤 면모냐? 용쌈을 담은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합니다. 날 때부터 이미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쏟아놓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대신 죽이신 그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루야의 아들들은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읽은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그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라니까 그 법대로 이 유사들을 왕을 저주한 자는 죽여야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되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불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내려왔을 때 그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불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불심판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죽으심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쏟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죽음 속으로 이끄셔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